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이요, 또 그의 해야 되는 일의 시작입니다. 마치 월급쟁이가 월초에 월급을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일하기도 전에 월급부터 받습니다. 이후에 그가 일을 잘 못한다고 해서 월급을 다시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충성할 것을 그에게 요구하고 기대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행한 것이 없지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만일 그것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구원을 거두어 가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부끄러워집니다. 손해를 입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론적으로는 선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계명을 보면 지극히 기본적인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지어다. 도둑질하지 말지어다. 간음하지 말지어다. 또 거짓 증거하지 말지어다. 지극히 기본적인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선민이 된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선민이라도 이러한 부분에서 실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족하는 이유가 무슨 복잡하고 어려운 일에서 실족하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실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의 오른뺨을 때렸을 때 왼뺨을 돌려대지 못하는 것을 변명하려고 하기 전에 내가 남의 오른뺨을 때리는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도덕적인 모순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윤리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완벽해졌을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이러한 것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지키지 못하지만 은혜로 믿음으로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뿐만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인간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 또 불신의 사람,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패배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다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의 삶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관점에서는 결코 볼 수 없고 파악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실패할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 승리하는 사람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길, 사랑할 수 있는 길, 거룩할 수 있는 길,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살고 무엇으로 사는가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실수하면 그것은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했어요.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솔로몬 실수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치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욕망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 성경에 없습니다. 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들의 믿음을 본받을 것을 요구하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실수하면 그것은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반복하게 되면 그것은 그의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지속하게 되면 그의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수년 전에 출간된 책 중에 추락하는 것은 다 날개가 있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참 은혜가 됩니다. 추락하는 것은 다 날개가 있다. 날개가 있었기 때문에 날다가 추락했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날개가 없었다면 날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추락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사람의 연약함을 찾기 위해서는 그의 강점을 봐야 됩니다. 사람의 강점, 그의 장점 속에 그가 연약한 부분과 실패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실수하게 되는 것이고 많이 아는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사울 왕이 왜 실패했느냐? 그는 왜 신앙인으로서 임금으로서 실패했느냐 하는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그가 얼마만큼의 혜택을 누렸느냐, 그가 얼마만큼의 은총을 받았느냐 그것을 보고 그리고 그의 실패의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인데 받은 것이 많은 만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받은 것이 많지만 그러나 그들은 나에게 기대하지 마시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에게도 나에게 기대하지 마시오. 교회에게도 나에게 기대하지 마시오. 사람들에게도 나에게 기대하지 마시오. 나를 내버려 두시오. Leave me alone.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화적으로는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를 내버려 달라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죄와 미련함과 연약함에 내버려 두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나를 내버려 달라가 아니고 나를 도와달라는 것이고 나와 함께 계셔달라는 것이고 나를 지켜달라는 것이고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다윗의 이 회개의 시에 주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옵소서, 또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회복하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회개를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제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나를 떠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은 떠나지 않기를 원하지만 자신은 나를 건드리지 말라, 나를 내버려 달라, 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말라, 이러한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경제와 환경 문제에 대해서 거론되는 것이 소위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좀 더 잘 살고 경제가 발전하기를 원하지만 경제가 발전할수록 환경이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환경이 망가지지 않고 지구가 황폐화되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소위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고 부르는데, 경제도
지속이 가능해야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면 신앙생활도 여러분이 지속이 가능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 이틀 예수님 믿고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헌신을 하든 내가 봉사를 하든 내 신앙이 뜨겁든 기도를 하든 그것이 잠깐 반짝이고 사라질 것이 아니고 일평생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지속 가능한 헌신, 지속 가능한 기도,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말은 그러므로 잠깐 뜨거워지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내가 믿는 것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일평생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속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이외에 다른 곳에 갈 데가 없지요. 예수님 이외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떠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이외에 우리가 섬길 분이 없다면 예수님을 더 즐겁게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면 이제는 한눈을 팔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주님 이외에 길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억지로 따라가고 마지못해 따라가고 한눈을 팔려고 하고 뒤를 돌아보려고 하고 이것을 성경은 나누어진 마음,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부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 의심하고 기도하는 자는 아무것도 주께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 이는 두 마음을 품은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임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질병이 나음을 얻기를 원한다면 나의 나누어진 마음부터 치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까지 주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이 실족하는 이유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에게는 그가 속한 정당이 하나의 인프라 역할을 해서 버팀목이 됩니다. 정당이 없는 정치인은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당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에게 힘이 되고 또 그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도 인프라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입니다. 다만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는 눈에 보이는 버팀목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회를 출석을 하고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것이 그의 신앙생활의 버팀목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그를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인데 사울 왕에게도 인프라가 있었어요. 그것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입니다. 당대 최대 선지자예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울이 임금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코칭을 하시고 바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울 왕의 순종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의아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기 때문에 실족하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돕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더라도 그것이 순종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서 죄를 지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낙원이라고 하는데 에덴 동산 하나님이 거니시는 그곳에 있는데도 시험을 받아서 실족할 수가 있었다면 이것은 죄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 그것을 가지고 변명할 수도 없고 내가 몰랐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알고 지은 죄입니다. 알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러 나가기 이전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달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이 소유한 양과 소도 다 진멸하라. 그래서 사울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전쟁에 나갔어요. 사람은 전쟁을 앞두거나 어려운 일을 앞둘 때에는 하나님이 무슨 요구를 하시는지 순종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요. 왜냐하면 다급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언제 생기느냐.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마음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전쟁 나가기 전에는 조급하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의 역할을 하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실족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사울 왕의 인생에는 현저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우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울 왕의 인생에 현저하게 나타나는 특징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1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것. 그러면 왜 애초부터 사울을 임금으로 삼으셨느냐? 왜 후회할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믿습니다. 사랑은 최선을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 어떤 기본적인 인격의 연약함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최선을 바라시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좋은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에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결과 중에 사울과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를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부를 준 것을 후회하노라. 내가 그에게 건강 준 것을 후회하노라. 내가 그를 엘리트 교육받게 한 것을 후회하노라. 차라리 그러지 않았더라면 겸손했을 텐데 내가 많은 복을 주었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감당을 하려고 하지를 않는구나. 여러분 성경에 다윗과 같은 사람도 실수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실수로부터 배웠습니다. 베드로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웠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성경은 회개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회개. 회개라는 것은 미안해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신의 실수로부터 돌이켜서 더 배우고 그래서 다시는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격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므로
오히려 전보다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성숙해지기 때문에. 반대로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그의 실수가 이제는 그의 인생의 패턴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한계가 되어버리고 그의 운명을 좌우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재능, 돈, 환경 이런 것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내가 얼마만큼 나의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온유함, 나의 인격, 이것을 성경은 결국은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믿음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